성경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성공되시고 성령 강림적으로 역시 주의 예배를 하는 것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육망과 은밀한 것까지 더하신 전능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악하며 이는 자신을 숨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그러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그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전동 반절 맞춰 회개하는 목사님들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그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소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영화심에 따라 여러분 제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읽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성 변호사님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희망은 사람의 머리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확신 하나님 충만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확신의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렇지 못하고 있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예배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가 듣고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가져옴을 압니다. 무엇보다 베델교회 공동체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성도 각자가 자기만의 공간에서 기도를 통해 더 깊이 진리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의 뜻이 잘 이해되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것들을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한 것들을 찾고 추구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견고한 진리의 생명 위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문은 35번 시편 84편 순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의 어찌들이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과 나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로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뽑은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서 하는 자들을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참을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배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는 네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일하는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았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으신 자 의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의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내가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이스진저 노만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스스로는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나.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했을 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악화와 회랑과 전세의 실을 저는 너희를 물보이로 정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시겠습니다. 내인대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히 있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용 아래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보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복음성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하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동행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105번째 시간입니다. 천국문을 막는 사람들, 천국문을 막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이 말은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좀 섬찟한데
우리 영혼의 정말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화이신저 말씀하시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문을 가로막는 것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형벌로 영원한 죽음 아래 있고 심판받아 지옥에 갈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부모는 자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축복과 은혜를 거부하면 화이스진저라는 그런 심판의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과 멀어진 것도 나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것은 더더욱 나쁜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반대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 고치시는 것들도 그들은 굉장히 기뻐하지 않고 싫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의 통치자인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느헤미야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웃기지 마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조롱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귀가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이 뭐냐? 마귀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어졌습니다. 남쪽에는 2지파, 북쪽에는 10지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배 처소인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었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로보암이 그게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 처소를 만듭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그 우상 숭배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가장 나쁜 죄의 모델로 삼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이런 표현이 구약에 보면 정말 가장 악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말하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배를 방해하고 정말 은혜를 방해하는 그 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낼 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집니다. 한편손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었을 때 왜 안식일에 고쳐주었냐고 예수님의 사역을 비방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방해만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면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소원한 바를 주님께서 만족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즐거움, 기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기쁨을 우리가 찬송과 물질과 헌신과 예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게 되면 곧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합니다. 마지못해 합니다. 그것이 그토록 우리가 경계하는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뻐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심각하게 인상을 쓰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네요.
안식일을 어겼네요. 그러면서 비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새 성도가 오면 여러분들 같이 전심으로 기뻐해 주십시오. 학생에게 부흥할 때 전심으로 기뻐해 주시고, 새벽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모일 때 같이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주일 성수 못하던 사람이 주일 앞에 나와서 그 영혼이 정말 회복되고 변화됐대. 정말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기뻐해 주십시오.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바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을 보면서 우리가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눈먼 인도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화이스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암을 얻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자신들은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못 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의 길을 인도하면 자기도 엉뚱한 곳에 빠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들이 인도해야 합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죽는 날까지 자신의 흐려진 그 눈을 의지했습니다. 흐려진 육체의 감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을 보면 그 에스겔의 핵심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지도자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그것은 그들은 본 것이 없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에스겔 13장 3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본 것 없이 자기 심령대로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어낸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본 것이 있어야 증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것과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관리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엄히 다스를 경고했지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노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도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밭에 감춘 보물을 본 그 농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밭에 감춘 그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을 보았기 때문에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실망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실망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 정말 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이전에 인간관계부터 먼저 맺고 사람을 보고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정말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썩어질 존재고 다 돈 좋아하고 감투 좋아하고 예수 믿으면 좀 절제일 뿐
정말 다 비슷합니다. 그걸 보고 뭐 말세도 안 된다, 여러분들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낙심이 됩니까? 자꾸 실족합니까? 영광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그 중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의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베드로 서신을 보면 변화산 체험을 자기 사역의 뿌리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고 흔들리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크게 고난을 당했음에도 가장 크게 의연하게 대처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면서도 의연하게 그가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충성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순교의 신앙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작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예배죠. 왜 예배를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모든 봉사가 정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를 읽다 보면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는 덤덤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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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사야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죠. 영광스러운 사역이 되고, 심지어는 이사야를 가리켜 우리가 구약의 복음서로 부를 정도로 정말 힘차게 사역을 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거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리더가 됩니까? 여러분들 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귀로 주님을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본 사람이 제자입니다. 보고 들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입니다. 본 사람이 꿈꿉니다. 본 사람이 기도하고 본 사람이 목숨 걸고 충성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 보는 것 관리하십시오. 폭력적이고 세상적인 것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내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는 것 관리하십시오. 바라기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태는 삼키는 자들입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19절 말씀, 16절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화이스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암을 얻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암을 얻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 아멘. 성전의 금이 거룩한 것은 그 금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금덩어리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곳에서 있는 금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금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금으로 우상을 만들면 그 금은 거룩하지 않죠. 그러나 금으로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면 그 금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큽니까? 금이 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크시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큰 겁니다. 금을 거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선 곳이 왜 거룩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선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성도가 왜 거룩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반대로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거니와 금이나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정말 주객이 전도된 그런 가르침입니다. 엘리제셀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빈나스를 보십시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없으면서 법궤만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우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부적과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궤는 부적이 아닙니다. 법궤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의 기준을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정확히 드리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의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채 이런 것들은 중요한 농산물이 아닙니다. 집 앞에 그 조그만 텃밭에 심는 그런 향신료들, 그런 종류들입니다. 그런 향신료의 소출의 11조를 소수점 2자리까지 정확히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의 표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율법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정말 정작 중요한 것도 자꾸만 놓칩니다. 나는 11조,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율법에는 매우 엄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제자들과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은 중요한 것을 다 바꿔놨습니다. 정말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가치들, 그 진리들을 다 가치 없는 것으로 바꿉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십자가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우리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론적 해석 방법 혹은 통전적 해석 방법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유월절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유월절을 해석해야 바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객이 전도됩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월절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일반 어린 양의 피와 다를 것이 없더라고. 그렇게 엉뚱하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꼬리로 몸통을 흔드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문화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그 야만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만인의 특징 첫 번째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저도 좀 찔렸어요. 제가 항상 목소리가 커갖고 야만인들은 그 말할 때 목소리가 엄청 크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야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소리만 낸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할 때 남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을 야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 분명히 야만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본질 아닌 곳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에너지를 쏟게 만듭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정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들은 할례 문제, 율법, 음식 문제 다 포기하면 다 양보합니다. 대신에 그들이 끝까지 붙들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은 변치 않고 끝까지 붙들었고 그 결과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들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큰 것에 집중할 때가 교회가 부흥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으로 교회가 싸우다가 분열되는 경우 한국 교회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 대적은 사탄 마귀이지 우리끼리 아군끼리 별것도 아닌 것으로 교회가 싸우다가 무너지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여러분들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목회자의 색깔이 흰색으로 할 것인가 까만색으로 할 것인가 그거 싸우다가 결국에 동로마 교회가 이슬람에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카페트 색깔을 빨강색으로 할 것인가 파란색으로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사소한 것에 목숨 걸러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사소한 것으로 교회가 싸우고 감정이 상해서 분열되게 자꾸 만듭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목숨 거는 일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들 대부분이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그 김장할 때 그 고춧가루 넣는 것 때문에 싸우다가 그 교회 안 나오는 그런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이렇게 그 주보에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11조 누구 하고 뭐 감사원금 누구 하고 자기보다 늦게 온 성도가 자기보다 먼저 앞에 있다고 그것 때문에 뭐 다투고 싸우고 화내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화목한 가정은 작은 일로 부부싸움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작은 일로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 그냥 양보하십시오. 우리 소탐대시라고 부르죠. 작은 것에 연연하다가 정말 크고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은 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우리 보면 24절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말씀의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늘 깨달아 아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변치 않고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과 작은 것으로 다투고 싸우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시는 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 부르시는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를 기뻐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네 번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이 이곳에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좀 역사해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기뻐하게 해주시고 찬송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저희도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저도 아버지 은혜 받을 때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주사 주님을 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주의 영을 저도 아버지 목격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날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영적인 소경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지금 아버지 영적인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믿음의 종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윤년한 자 도와주시고 지금 아버지 바리새인과 같이 저들을 하루살이를 삼키고 지금 아버지 낙태는 아버지 저 하루살이를 버리고 낙태를 삼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해주시고 지금 아버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역사해 주셔서 나라를 주님 주님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많은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주의 성도 주의 사랑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많은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먼 인도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부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시고 정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는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면 천사들과 모든 무리들, 모든 하늘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하늘의 주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살아있는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축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셨습니다. 형잡시되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서 축사하시고 죄를 주시며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살게 열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주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룬 양식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을 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평화 항상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항상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 생명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선하신 그에게 감사드리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떠계신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감사드리나이다. 기도와 기도는 정말 몸과 피를 가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주님의 무한하신 생명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잘 알겠습니다. 광고 시간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 교육 행복한 가정 즐거운 교회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4단계 우리 데미지를 1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전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 4단계 중에는 모든 예배를 우리 그 교회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예, 우리 유영수 목사님께서 지금 다리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화요일 날. 휴가 가잖아. 많이 갔죠?